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시작. 정말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새벽을 깨우는 장딱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장딱이 울 때마다 아침 해가 항상 둥글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일어나 농사짓기 시작하고 동물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장딱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울지 않으면 해도 안 떠오를 것이고 사람들도 못 일어나고 일도 못하고 그리고 동물들도 움직이지 못하니 나 없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딱이 여러분 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침에 이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장딱은 너무나 두려움과 걱정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이제 세상은 끝났다. 내가 울지 못하니 소리내지 못하니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멈추고 엉망이 되겠구나. 그런데 웬걸이요, 그 새벽이 되어 어김없이 아침에는 떠오르기 시작하고 어김없이 사람들은 일어나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어김없이 동물들은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식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자신을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을 하거나 자신이 없으면은 무언가 자신이 속한 곳이 전혀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착각의 늪에 빠질 때가 있죠. 마치 오늘 예화 속의 이 장딱처럼 나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나 아니면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속한 곳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더 나아가 또 자신이 주어진 곳에서 남들보다 적어도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착각의 늪에 빠져 자기 인식 부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은 남들보다 또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크리스찬들이라면은요 더 높은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사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세상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앞서서 여러분들 열심히 그 일들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담임 목사들이 이런 착각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는가? 나 없으면 이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는가? 착각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와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앞장서 섬길수록 내 정체성과 신분, 목회자가 누구인지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고 여러분 점검해야 될 자가 꼭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하나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전도의 임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알게 모르게 내 신앙의 연수와 더불어 교회 곳곳에서 더 많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날마다 인식하고 점검하지 아니하면은요 오늘 예화 속 장딱처럼 자기 인식의 부재 속에서 자신을 여러분들 과대 포장을 하며 잘못된 변질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저는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담임 목사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일까? 아니 우리 목회자라는 것은 도대체 좀 어떠한 사람들일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일까? 이런 고민을 특별히 좀 하게 되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과분한 사랑과 섬김에 내가 이런 사랑과 또 이러한 존경과 또 이러한 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따뜻한 어떠한 이 축복을 받을 존재인가, 이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월 4월 정도가 되면 공고를 하고 교회에 이제 일꾼들을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또 나이가 지긋하게 또 드셔서 이제 올해는 꼭 은퇴를 해야 되고요. 교회 새로운 또 장로님도 선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선출을 하는 가운데 정말 교회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게다가 다음 주에는요, 제가 오늘 한 교회 여러분들 직분자 청직의 여러분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가운데 교회의 리더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사실 계속되어졌었어요. 그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슬교생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기라는 이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그 순서를 따라 오늘 함께 나눌 이 4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주께서 세우신 목사들이나 직분자들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까요? 흥미로운 사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리더들, 일꾼들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며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 충성된 일꾼들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노예라고 좀 충격스러운 여러분 이미지와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목회자가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 존중받아야 될 여러분들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영적 지도자들의 이미지는 종들이래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1절 2절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을 보면은요, 따라서 봅시다. 일꾼과 맡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영화 볼 때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요. 어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큰 배 밑창에서 우통 다 벗고 시꺼먼 여러분 이 수검댕이가 돼서 막 채찍을 맞으면서 열심히 막 노젓고 있는 무리들 있잖아요. 바로 그 노예들을 가리키는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본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자기 선택권이나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저 배 안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간부가 앞으로 가라고 신호를 주면 앞으로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방향을 틀라리면은 그냥 말없이 틀어야 될 자들이 바로 노예인데, 명령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노예의 역할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좀 있어 보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것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주님이 부른 사람들이고 주님이 시키는 일에 말없이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종, 노예라고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요, 맡은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미지로 여러분 소개가 됩니다. 맡은 자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요. 청지기라고 들어보셨죠?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 집안 사람들을 먹이고 공급하는 사람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 청지기들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입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양식을 가지고서 그 집안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공급하는 것이 청지기 맡은 자의 유일한 사명과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실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웬만한 규모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 뽑을 때는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력서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슈퍼스타를 뽑아요. 말씀 잘 전해야 되고요, 학력도 괜찮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 찬양도 잘해야 되고요, 악기도 몇 개는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상담에도 여러분 좀 탁월해야 되고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운동도 좀 잘하면 좋고요, 패션 감각도 있으면 금상첨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은 어째 건강에 여러분 해롭지만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려주세요.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청지기로서 자기네 생각과 자기의 사상이 아니라 그 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의미를 담아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이는 것, 이거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고, 목회자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역할과 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계에 좀 담임 목사를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좀 지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고민하고 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곳곳에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목회자의 정체성이 일꾼, 맡은 자들이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요, 목회자들에게는 혹은 여러분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과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늘 여러분 뒤따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세움 받기는 했는데 좋은 목사다, 좋지 못한 목사다, 괜찮은 직분자다, 그렇지 못하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렇지 못한다, 끊임없이 막 평가를 하고 비판을 받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평가와 여러분 그런 인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려놓고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조금만 칭찬하고 격려하면 아, 그렇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일꾼이지, 나 같은 일꾼이 어딨어, 교만해지고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왜 그렇게 하냐, 그거밖에 못하냐 하면은 아,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이 될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오고 싶은 그런 여러분 충동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목회자의 정체성 혹은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과 맡은 자라고 설명을 해준 다음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본문 3절 4절에서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좀 본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에 제가 한 5배로 빠르게 제가 대신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나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니 아멘. 토시 하나 안 틀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사람들의 여러분들 평가와 인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라 유일한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지막 때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판단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고 내 모든 과정을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다 낱낱이 들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기에 그분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니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도 말고 스스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 열등감이나 상처나 낙심하지도 말고 그저 너에게 맡겨준 그 일들 따라 세웁시다. 끝까지 충성하라.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 스스로 갖는 판단과 비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글러먹었어, 그런 여러분들 함정에서 빠지지 말고 그저 충성되이 절대적인 판단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겠죠. 그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선하고 예쁜 마음, 좋은 동기로 일했는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야 나를 몰라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내리는 판단과 평가와 인정도
그게 여러분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예전에 이런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가 여러분들 모두가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제 설교가 미국에서도 듣고 싱가포르에서도 듣고 또 여러분 카타르에서도 듣고, 심지어 전혀 몰랐었던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한 권사님이 설교를 듣고 매주 들으면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 목사님 서울 한번 안 올라오냐고, 꼭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는 어떤 DM을 좀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설교를 제가 쉽게 저도 한번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었을 때 부목사 때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방송실에서 제 설교를 CD에 녹화를 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지. 제가 들어보면은요, 아마 손발이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아,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자칫하면 그분 또 오해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후회도 들고, 또 하나는 이상한 게 있는데, 얼굴은 제 얼굴이 맞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아내나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 맞대요, 똑같대요. 근데 나는 내가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분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듣는 거와 내 몸통을 여러분들 울려서 귀로 들리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목소리도 그렇다면 내 스스로 갖는 나의 평가와 인정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 함부로 일꾼의 여러분들 취해야 될 중요한 것들 자세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첫째로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조금 불편합니까? 저는 목사가 다시 한번 제가 노예이고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함부로 휘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 눈치 봐서는 큰일 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다. 비판이나 판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기에 연연해서 여러분들 끌려간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연기자로 끝날 뿐이에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위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내 동기를 아시고 마음의 속속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그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평가와 인정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우리는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여러분 직분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기억할 때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함부로 여겼다라고 어떻게 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은 여러분 사람의 칭찬 없어도 주님의 칭찬 바라보며 사람의 여러분들 그 이야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내게 맡겨준 일, 그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바라야 될까요? 두 번째 영적 지도자들의 이미지는 사형수 검투사의 이미지로서 9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속독으로 빠르게 들려드릴 테니 눈으로만 쫓아오십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목회자의 이미지,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이미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추앙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형수 검투사의 모습이래요. 자,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다. 그 당시 여러분들 이 로마 군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로 돌아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 포로들을 끌고 왔어요. 개선 행렬의 맨 앞편에는 혁력한 공을 세운 장군들과 병사들이, 그리고 각 나라에서 자신들의 여러분들 노량물로 끌고 온 노예들을 끌고 오죠.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그 구경거리가 되어 그들에게 돌도 던지고 음식도 던집니다. 그렇게 끌려온 포로들 중에 저처럼 등치가 좀 좋은 사람들은 뽑아내서 여러분, 원희영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는 검투사로 여러분 뽑아 양육하고 양성하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노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때로는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우게 하고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노예들끼리 싸우게 해서 경기장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여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신분과 여러분 위치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기보다는요, 구경거리가 되고 모욕이 되고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여러분 죽기도 했습니다. 산채로 카페트에 둘둘 말려서 톱으로 잘리기도 했고요. 전승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름 끓는 가마에 여러분 던져서 여러분 고기 튀기듯 사람을 튀겨 죽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러분 화형으로 죽이기도 했고요. 참수로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는 등 끔찍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고 피해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감시의 눈길이 여러분들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이 없어지고 자신의 삶이 노출되어 구경거리가 되었죠.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영적 지도자들의 삶은요, 더 많은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있었고 그에 따른 격려와 인정이 아니라 무시와 천대, 조롱, 때로는 여러분들 억울함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내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누군가가 곡해를 해서 무시하고 천대하고 조롱을 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따져보자면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울 만큼 배웠거든요. 남들보다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교회 안에 지도자라는 입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억울함도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자들이래요?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을 받지만 오히려 축복해야 되고, 오히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먼저 잘못한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 이게 비천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의 여러분들, 이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들을 정말로 사모하며 장로가 되고자 하고 안수집사가 되고자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은 좀 그 길을 걸어가며 겪게 될 고난을 좀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 추앙을 받는 소리라든가 인정받는 소리가 아니라 검투사와 사형수처럼 이렇게 무시당하고 억울함과 모욕과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길을 펼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맞서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축복해야 될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등 종교가 여러분들 부패할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성직자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고려시대에 갑자기 여러분들 불교의 승려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중세시대에 갑자기 똑똑한 젊은이들이 사제가 되겠다라고 성직자도로 걸어가는 길들이 많아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출세의 통로가 여러분 성직자의 길이 됐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여러 지금 문제들이 신학교에서 들려오고 있더군요. 최근 몇십 년 동안 모든 신학교에 여러분 포화 상태라 그냥 이상한 신학교도 만들어지면 가서 1년만 공부하면 목사 막 안수 줘서 그런 목사들이 막 많이 이렇게 막 이 배출이 되어졌었는데 요즘엔 내노라 하는 전통 신학교에도 신학생들이 여러분들 입학을 잘 안 한대요.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화되어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원래 생각 자체가 제가 항상 레디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목회의 길이 만만치 않구나, 진짜 힘든 길이구나, 존경받는 길이 아니라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길이구나 알아서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한 자매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자기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왔더래요.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아니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잠자리가 아주 뒤숭숭해서 그냥 걸어봤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화가 나서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야.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매는 거야, 지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래 이렇게 뒤로 휙 돌리더래요. 한 교회가 아주 이 한적한 산자락에다가 부지를 사서 이 수양관을 졌습니다. 그 여름마다 주일학교 애들 또 그리고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까운 곳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자리를 잡았던 큰 사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사찰의 입장에선 세상에 굴러 들어온 이 돌들, 이 교회 때문에 막 시끄러운 거예요. 좀 밤에는 조용해야 되는데 막 쥐야 찬양하고 드럼치고 소리치니까 스님들이 너무 참다가 같은 우리 길을 업종끼리 좀 타협하자는 의미에서 한 사람을 좀 보내서 좀 밤늦게는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도 선뜻 나서서 나가시는 분이 없어요. 주지 스님은 방장 스님이 가시죠. 그래도 주지 스님이 가셔야 되죠. 서로 스님이 가라고 난 안 간다 그럴 때 어린 동자 스님이 나서더래요. 스님 싸우지들 마십시오.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아세요? 다 여러분들 하기 싫어하는 것, 진짜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는 것, 힘든 것, 불편한 것,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아셨던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어요. 오죽하면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냐라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정도로 힘든 길인데, 근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그 길이라고 각오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길은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끝까지 충성되이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생각이 오늘 와장창 깨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8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적 지도자들은 복음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고초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낙심되는 일들 정말 많이 겪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배가 불러서 밤낮 모일 때마다 베드로가 낫냐 사도 바울이 낫냐, 누구는 바울 따라가겠다, 누구는 아볼로 따라가겠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형편없다, 아볼로의 설교는 탁월하다, 이 배부른 사람들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을 판단하며 편을 나누며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정확합니다. 따라 세웁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모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흩어지면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 일꾼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모이면 뭐 했어요?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였던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던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이 되고 낙심이 돼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냥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예, 최근에는 안 들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일 거예요. 그냥 똑같이 여러분들 내가 평신도로서 직분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요, 일단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열심히 일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거리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일꾼들과 지도자들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충성되라는 이 말씀처럼 도망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되며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 이제 그 이유를 마지막 영적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교회 내 영적인 이미지, 지도자들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따라 세웁시다. 아버지.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대요. 자신을 스승으로 여기는, 선생으로 여기는 지도자와 아버지로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선생으로 생각하는 지도자 어떤 느낌일까요?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것에는 힘쓰겠죠. 그런데 조금만 학생들이 사고를 치거나 혹은 학부모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들 사고를 쳐도, 자녀들이 여러분들 갈기갈기 가슴을 찢어내도 부모는요 자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고 자신은 그래야 왔다는 거죠. 솔직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요 그냥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피땀을 흘리며 죽을 고생을 하며 세웠던 교회가,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저는 존경스럽고 그들이 여러분들 저는 축복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아야 될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스갯소리 얘가 예전에 들었어요. 태국에서 여러분들 관광을 갔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을 거요. 코끼리 이제 그 조련사가 코끼리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관광객들에게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분들에게는 5불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아무도 안 나서는데 한국 관광객이 손을 이렇게 들고 나서더래요. 그래서 코끼리 귀에다가 속닥속닥 되니까 코끼리가 진짜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5불을 주고 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만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개척 스토리를 들려줬더니 내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헐벗었는지 개척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만 코끼리도 여러분 느끼고 울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이제는 울린 사람이 나왔으니 코끼리를 기쁘게 춤추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다시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역시 아무나 안 나오는데 조금 전에 코끼리를 울리셨던 목사님이 또 손을 들고 나오더래요. 내가 한번 춤춰보게 해야겠다고. 코끼리가 또 속닥속닥 듣더만 코끼리가 막 펄쩍펄쩍 춤을 추더래요. 기가 막히죠. 또 5불을 주고 돌아가는 목사님 붙들고 뭔 얘기를 했기에 이 큰 코끼리를 뛰게 했냐고 했더니 다른 말 안 하고 너 한국 가서 나랑 개척할래? 이 한마디에 코끼리가 벌벌 뛰더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흘렸던 눈물, 개척했기에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마음의 물려로 영접케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어쩔 수 없이 떠났었지만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아비와 같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아버지로서 권위를 인정받거나 존경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걸 너희들이 아니까 좀 책망도 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 정말 책망을 좀 할 텐데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 깨어지기 지금 이 직전에 미성숙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런 교회 그대로 놔뒀다간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문제를 넘어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좀 들어야 될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들려줘야 될 따끔한 책망과 교훈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아버지로서 좀 얘기를 할 테니 들어주면 안 되겠냐는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권면과 충고는 16절, 20절 이거예요. 자신을 좀 본받아 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본받아 달라는 거예요. 뭘 본받으라고요? 다른 것 아니라 나는 말을 잘 못했어요.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입이 어두나고 늘 비판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들려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어요. 유독 앉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많았어요.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데 늘 옳은 이야기, 바른 소리, 판단과 비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았어요. 옳은 소리,
여러분들 바른 소리, 비판 통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종종 우리 주위에도 좋은 교회는 없지만 제가 이전에 교회를 보면은요, 참 바른 이야기, 판단과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면의 속 심리는 이런 거예요. 나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정말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 깨어 있으니까 좀 나 있어 보이는 사람이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면서 비판과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의도처럼 이렇게 알아주고 있어 보이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의도로 판단과 비판을 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은 거예요. 가까워지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싶어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 오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까? 자꾸 내가 판단과 비판을 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그렇게 떠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삶, 말씀을 통해서 늘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깎아내리고 잘나가면서 성숙해져가는 삶,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날마다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능력이라 말 많이 하기보다는 성숙해졌으면 좋겠고, 말 많이 하기보다는 변화됐으면 좋겠고, 말 많이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이 많았던 것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18절 19절 보면 교만함의 증상이 말을 많이 만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바울은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말하니까 차라리 좀 교만함을 내려놓고 말 많이 하기보다는 변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 열매 맺는 삶으로 주께서 맡겨진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어른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몇몇 최근에 있었던 만남들이 좀 떠올려졌습니다. 2년 전에 한 가정이 큰 캠핑카를 세상에 타고서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보니까는 그때는 학생과 또 여러분들 목회자의 관계였었는데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제가 젊은 날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한 학생을 제가 집불 삼겹살 집에서 이렇게 고기를 좀 먹다가 참 이렇게 좀 따뜻하고 친절한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기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뒤에 훈련을 받아서 참 예쁘게 성장한 자매 하나가 있어요. 그 후로 미국으로 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얼마나 유능한지요. 정말로 여러분 사업에 큰 사업가가 일찍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 부부가 젊지만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성숙과 또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 때문에 여러분들 일찍 피택 장로가 돼서 여러분 장로 안수를 받기 전에 온 가족과 함께 저를 찾아온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대요. 아이들에게 내 영적인 아빠, 엄마를 예수 믿게 해준 영적인 아빠야 소개해주고 싶었었고 축복받고 싶었던 거와 함께 그 이제 장로님이 이제 장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에게 꼭 권면과 충고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어떻게 이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 아내의 영적인 아버지는 제 영적인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잘하라는 격려와 축복의 소리 많이 듣는데 제가 정말 따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참 저희 교회도 그렇거니와 그 교회에 좋은 일꾼이 세워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늘 연락을 주시는 장로님들이 한 2분 정도가 계세요. 앞선교회에서. 그 중에 한 분은요, 늘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배출하는 일에 평생 힘을 쓰셨고 은퇴하신 후에도 경기도 한쪽에 아주 큰 영화, 드라마 세트장을 차려서 늘 저한테 전화 주시면서, 목사님 올라오시잖아요, 한 번만 들러서 한번 축복해 주시, 얼굴 한번 보자고 늘 그러시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신 이유는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는 좀 독설이래요. 때때로 좀 아프대요, 찔리대요. 근데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연으로 목사님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죠. 영적인 아버지와 같아서 명절 때마다 인사를 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선 여러분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쭐해질 것 같아요. 아, 이게 예수의 모습이고 이게 정말로 일꾼의 모습이구나. 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은 자로서, 더 여러분들 사형수로서, 또 영적인 아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끝나면은 참 여러분 이게 새드 엔딩으로 안타까울 텐데,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아비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찔리는 말씀에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고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숙한 교회 일꾼으로 문제를 뛰어넘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펼쳐가는 건강한 성도와 교회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거니와 부산초원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목사인 제가 늘 제 실체와 제 정체성을 인식하며 더 겸손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들 계십니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직분자의 위치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 성숙한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